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중보합니다. 주의 전능하신 능력의 힘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미련하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에 오늘 본문 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 이 장로교단의 아주 모티브가 되는 그런 성경 기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째 기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첫 번째 기도의 기원, 우리 지난번에 기도의 머릿말이 있고 그 다음에 7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딱 맺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야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못 배우면은 사람이 욕심대로만 막 그러다가 끝나.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내용에 보니까 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째 내용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는 귀절에 거기에 첫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지요. 그러면은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죠. 왜 설교합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죠. 왜 일합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지요. 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만물이 그에게서 오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와서 주님의 은혜와 통치 속에 살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 나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기도라는 게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성경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명예를 선택하겠습니까? 에? 요즘 사람들은 돈으로 말해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면 돈을 선택하지 말고 명예를 선택하라.
사람 죽으면 돈 남지 않아요. 다 흐트러져 버린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명예를 선택하라. 명예는 뭐예요? 이름 명자를 사용하잖아요. 그쵸? 명예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름이 남는 거라고요, 인생에. 근데 하나님도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에 그걸 딱 넣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 목적이.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간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간구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되는 욕심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감당치 못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나는 연약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오면은 그 이름을 찬미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돌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영화로우신 분이지만, 왜?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내 욕심이 궁극적 목적이 되면은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성, 그렇죠? 하나님은 신성면에서는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성자 예수님도 신성을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신성을 가졌어요. 그 신성 안에서 하나이신 거예요. 그러나 인성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르지요. 그렇죠? 아버지께 말씀을 하면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삼위일체의 그 깊은 그 신묘막축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이름이 영화롭게 그렇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단 그분의 이름과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하라. 그 기도의 가장 으뜸이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것을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말이야.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대로 응답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게 불만인 거예요.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기도를 할 때에 왜 불만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되게 구했다면은 그 자기의 기도의 내용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우선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무익한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yes, no, 잠깐 보류해라, 기다려라,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속히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조바심 내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돼요. 왜? 금방 들어주시는 일도 있지만은 좀 기다렸다가 들어주시는 일도 있고, 또 그 일을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 스스로가 영화롭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일도 있거든요. 왜? 주시는 분 마음이지 지가 주인이 돼갖고 왜 안 줬냐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 기도의 자세가 벌써, 그죠? 기도의 자세가 겸비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그런 기본적인 그 소양이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한번 기도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시키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많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까지 끄집어냈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들이 계속 하나님을 반역한다고 저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그러면 저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가지고 와서 저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악한 놈들 때문에 저놈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저 악한 백성들이지만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yes, thank you, 네 기도가 마음에 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광해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그렇죠? 그 나라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순기, 세상에 부귀영화로 살 수 없는 은혜로 그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고 칭하시잖아요. 그게 수준입니다. 수준은 올려놨는데, 아니 신분입니다. 신분. 신분은 그렇게 올려놨는데 수준은 어때요? 하루 예배당 드리고 나가면 정신없어요. 세상 일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새끼들이 집에서 뛰어나가면은 부모 잊어버리고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정신없어 막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다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얌전하게 다 예배당 나가면 잊어버리고서는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그렇게 형편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당했는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저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소서. 진노하심을 참으시고, 그 예수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살아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에? 안 그러면 수준이 못 미쳐고 다 죽어야 된다고요. 에? 우리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좀 수준 있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걸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땠습니까?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죠. 예? 혼음, 예? 이 남녀 간의 정상적인 사랑을 나누는 거,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마땅해서 이제는 남의 여자를 막 탐내고, 그렇죠? 그게 간음이지요. 예? 짐승과 교합하는 자가 없는가? 또 나아가서는 남녀를 떠나서 남자와 남자끼리, 예?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다 불살려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성에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또 안 되니까 점점 줄이잖아요, 숫자를. 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했는데 롯의 가정만, 그쵸? 롯의 가정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인 뒤돌아보지 말라, 그 불타버린 세상 뭘 뒤돌아보냐,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되리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따라오다가 그 세상 향락을 탁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쵸? 예.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응? 적은 무리를, 그 의인들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참 그 도시를 파멸해서 못명케 해주소서 하는 그 간절하고 대담한 간청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러한 기도를 했는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50명을 다 멸하신다면 하나님 공의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50명도 없다. 그럼 30명, 20명, 10명, 그 10명이라도 있으면 10명이라도 건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잊어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간청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걸 나타내주고 있죠. 그것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 게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가운데 보면 엘로힘 하면은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러한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되 찔끔찔끔 주시지 않고 한번 복 주시면 확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예? 바켓으로 비를 내리되 가랑비에 이슬비에 쳤듯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한번 복 주실 때는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 이게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 기도 속에 그러한 꼭 그 단어를 다 안 쓴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미의 내용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이름, 그분의 언약, 이름 자체에 나타내주고 있는 언약, 그런 것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간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각별히 하나님 이름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창조하신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영혼이 공핍과 어려움 속에 있나이다. 아버지요, 도와주소서.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육체를 조성,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 그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소서. 주님 뜻이 어찌 이루어지든지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거역한 죄악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더러운 손 가지고 자식 새끼가 와가지고서는 콘이 뭐니 막 똥이니 질퍽질퍽 쳐발라가지고서 와서 뭐 달라고 그러면 그날 주겠어요? 안 주죠. 어떻게 해요? 손부터 씻기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다가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것도 주잖아요.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꼭 회개가 뒤따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나의 부정한 영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뭘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속죄의 은총을 먼저 구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영화롭게 되기를 간구하고, 그 다음에 속죄의 은총을, 더러운 손 씻어야 그 손에 복을 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역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죄악된 마음이. 우리가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모든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주관하신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는 일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 통치 속에, 주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이 돌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필경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 내가 기도의 시간 하면,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의 시간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무시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뭘 달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소, 이런 것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회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원도 할 수 있고, 중재,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봉사 두 사람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결국 평생 자기 기도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봉사들이 앉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옆에 있는 친구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상대를 위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이쪽 사람도 저 사람을 돌봐주시고 그럼 거기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재 기도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여러 가지 간구의 시간이 있었으면은 기도의 시간에는 간구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지 할 일만 다 떠들었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서는 팍 나가면 되겠어요? 어떤 꼬마가 전화 보니까 문 열고 후다닥 들어가고 아마르세요 그다음에 막 뛰어나가. 저는 뭐하고 가는 거야? 도대체 혼자 짓거리고 가버리니까 좀 얘기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라는 것이 막 달라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간구의 시간이 있으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스 하나 좀 기다리라고 하나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 소원을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 후에 내가 기도 후에 그 다음에 기다림의 기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기도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기도예요. 나만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기도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겸손해서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시고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저는 아멘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나 그 말씀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이다. 겸비하게. 그리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 뜻을 죽일 수 있는. 그렇잖아요. 안 죽이면 지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지 그 뜻 안에 순복하고 기다리는. 내 소리만 떠들지 말고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니까. 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기도에 기도 시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이름이 주인공이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래서 비움의 시간이 필요하다. 간구했으면 하나님 뜻에 다 내 소원이 이런 것은 다 말씀드렸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걸 수용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 수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 욕망을 버리는 시간이고 또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굴복하고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에서 이 간구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은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 함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으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분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